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은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다시 알려주신 약속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9장 39절까지 두 장의 말씀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 약속을 확정시키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 사라에게는 전해지지도 않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사라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학자들은 그 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전통적인 신학계에서는 이 여기에 18장에 나타난 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저도 그 입장을 믿습니다. 여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손님으로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손님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쉬게 하고 얼른 아내에게 달려가서 그 새 스하로 떡을 만들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새 스하는 현대 그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약 7kg. 7kg면은 이 세 사람이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아주 풍족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아시아 이 유대인들도 아시안이니까 이들이 이 대접하는 전통 접대 이 hospitality 접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7kg의 가루를 가지고 이 떡을 만들면 그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10에서 12kg까지 떡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수분을 함량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 사람이 먹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아내에게 떡을 맡기고 그 짧은 시간에 곡물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거를 곱게 갈아서 물에 또 불리고 그리고 또 삶아서 급하게 떡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솥대에 가서 제일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우유와 버터,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족장의 집안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죠. 그 양이나 염소에서 나온 우유, 그 우유를 발효시킨 그 버터, 그리고 송아지,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최고의 것, 그리고 송아지 가장 그 맛있는 송아지, 그리고 떡, 곡물, 모든 소산물의 열매를 이 세 손님에게 급하게 아브라함이 직접 대접을 했습니다. 이 손님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신약 교회 오이코스라고 헬라어에는 말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목장이 이제 가정교회인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가정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모이고 있어요. 제가 왜 가정을 개방하기를 원하냐면, 이 비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첫 번째로 특히 이민 사회는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하는 점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이 이 오이코스 가정교회, 헬라어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한 그 회당장 교회, 이건 오이코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이 모이는 이 대회 중에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중에 모여서 가정 주변에 있는 성도들 혹은 내 집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이러한 가정교회로 이제 돌아서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중에는 그러한 가정교회 모임에서 목자의 인도로 가정 모임을 이끌고, 그리고 그 가정 모임에 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모여서 이 구역 예배라고 하는 그 목장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도 목장으로 모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목장으로 모이는, 제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는데 이 목장이 지금은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죠. 이 오이코스라는 이 가정교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접대, hospitality, 가정에서 서로를 접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가정은 편하잖아요. 가정집에 올 때 갖춰 입을 필요도 없고 대단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that's okay. 그냥 집에 있는 식은 피자 쪼가리 데펴서 커피랑 한 잔 먹어도 that's okay.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이 하스피탈리티를 나눌 수 있는, 서로를 영접하고 영접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따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러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접대하는 교회. 이것은 주일날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에서 현대의 교인들은 이와 같은 서로를 접대해주는, 서로를 섬겨주는 이 하스필러티의 문화가 교회의 이 접대,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원형이 그 가정에서의 모임이 바로 이 접대의 교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로 영접하고 접대해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 접대가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일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중에 해야 돼, 주중에. 주일날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먹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주일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개선되어야 될 점이에요. 이 접대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형제 사랑하고 대접하는 거. 이거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접대하고 대접하는 이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거기는 어딜 가리킵니까? 타국.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나그네 되었다. 모세가 동족을 쳐 죽이고 들통나서 도망가서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21절이나 23장 29절에 보면은 나그네의 사정을 알고 서로 핍박하지 말라. 너희가 나그네 되어지 않았었느냐. 전쟁 포로가 되어서 나그네와 같이 포로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 우리 한국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동족이 서로 갈라지는, 그리고 해외로 흩어져서 나그네 된 그 나그네의 삶을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알잖아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 동족이 갈라져서 사는 그런 나그네 된 삶의 아픔을 영화로나 조금 보지, 그 배고픔과 아픔이라는 나그네의 서러운 삶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정말 서러운 것이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타향살이 나그네살이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좀 불쌍히 여겨라. 지금 미국도 정권 교체된 이후에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불법 이민자들은 다 꺼져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다 버리고 여기 와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절차를 거쳐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이 지역에 지금 다 이 오로라 지역에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여기 버클리, 여기 스페이스 폴스에다가 그 사람들 지금 다 집어넣고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차갑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외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교회가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이 나그네는 단순히 그런 나그네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말씀에도 보면 나그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자는 위선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은 31장 32절 말씀에 나그네와 행인들을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반드시 집을 열어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양식을 주었다라고 욥이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5절, 38절,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디모데, 베드로, 요한 역시 성도를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다니는 나그네들을 돌아보라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때문에 정처 없이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나그네를 먼저 영접하고 돌아보고 예수 믿지 않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도 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 중에 나그네도 안 돌아보고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 나그네 고아 과부도 안 돌아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둘 다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접하는 일,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은퇴한 교육자들, 교회가 재정이 있으면 대접해야 돼요. 은퇴한 선교사들 대접해야 됩니다. 은퇴한 한인 성도들 대접해야 돼요. 교회가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돌아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저는 주중 구제사역센터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여줘야죠. 중고 물품, 옷 입혀줘야죠.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은퇴한 사역자, 선교사, 성도들 1년에 2번 정도는 불러서 대접하고 봉투에 용돈 넣어서 대접해 줘야죠. 누가 합니까? 그걸 교회가 안 하면. 이런 일들이 복음을 돕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복음 자체가 영광스러운데 여기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네요 라고 우리의 이러한 구제의 빛을 통해서 빛을 비춰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가 돈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물질을 써서 우리의 시간을 써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고개를 쳐들게 해줘야죠. 이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지 금식기도 하는 것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들을 우리가 영접해야죠. 내 부모, 내 형제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을 비춰줘야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은혜 누리다가 가면 주님 앞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이라고 책망받아요. 하나님께서 18장 9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시고 사라는 여전히 불신했어요. 식사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셨어요. 구절에 보면은 네 아내, 네 와이프 사라가 어디 갔느냐 좀 찾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나이다.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손님들은 아브라함이 직접 독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내년 이맘때 내게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그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은 아들을 낳는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왜 내가 늙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못 믿느냐? 하나님이 다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기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다.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사라와 무슨 말싸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웃었는데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2번 얘기하셨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를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17장에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도 받기 전에도 몇 차례나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12장에 나타나셨고 15장에 나타나셨고 17장에 나타나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니 이삭을 줄 것이니 너 종을 통해서 난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은 아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날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도 지금 못 믿어서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으로 돌아서려고 했는데 사라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설득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자손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말씀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한 자손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에 대한 탄생의 메시지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못 믿었어요. 사라에게도 나타나셔서 지금 계시하시러 오신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이삭을 통해서 미리 그림자적으로 이 스케치를 그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의심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믿어도 당신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 불신자가 있어도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약속을 의심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웃었던 자, 의심했던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희생하고 순종한 자는 칭찬과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든 불신하든 믿든 안 믿든 간에 반드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편에 그러니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메시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있어도 같은 교회를 나와도 부부 중에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내는 믿고 남편만 믿을 수가 있어요. 부모는 믿고 자녀는 안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사라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동시에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해방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떠나야 돼요?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야 되고 물질적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여전히 노예로 삼고 있는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해방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온전히 독립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독립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떠나야 돼요. 한국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왜 눈에 흙을 집어넣어요? 아프게. 왜 눈에 흙을 집어넣냐고. 살아 생전에 해방시키세요. 독립시키세요. 뭐 하려고 그거 목에 줄을 매고 부모 자식 간에 안 가져도 가질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져서 문제고 그걸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 관계성이 끊어져야 돼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 떠나보냅니까?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제사밥 얻어먹을 일도 없고 뭐 제사 드릴 일도 없는데 왜 못 떠나보내란 말이에요. 유산을 많이 줬든 안 줬든 독립시키세요. 자식들을. 아멘이십니까? 독립시키셔야 돼요. 떠나보내야 잘 살아요.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합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디바크예요. 디바크라는 것은 살과 뼈가 서로 달라붙어 있다. 여러분 살과 뼈가 근육과 이게 몸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결합하다, 충실하게 대하다, 서로 같이 머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각방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네. 같은 방에서 침대는 따로 쓰셔도 각방 쓰시면 안 돼요. 서로 디바크라는 것은 같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쌈박질을 하셨어도 떨어져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지다. 하나 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를 독립해서 부부가 서로 디바크,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디바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합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합은 영적인 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하나 되지 못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시고 당신에게는 말씀하시고 당신에게는 나타나셔서 당신에게는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당신의 하나님이나 믿으세요라고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하나님은 서로 믿음에 있어서 같은 교회를 나와도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스케치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실 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색부터 칠하지 않잖아요. 밑그림으로 스케치를 그리고 윤곽을 잡고 색을 칠하는 것처럼 이 구약성경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스케치를 그리기 위하여 이 중대한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 주시기, 계시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믿음으로 설득시키고 계시는 이 스케치,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